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12일 목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열왕기상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와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바지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는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4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저께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여로보암 왕이 안타깝게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백성들에게 거기서 절할 것을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주셨지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대단히 불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책망하고 알게 하는 내용도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들어가시죠. 그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그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당신 망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당신 아이 죽을 거고 당신 망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당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립니다. 뭐 거름더미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버리고 그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습니다. 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못할게요.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목회자가 나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 받습니다.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거름더미를 치우듯이 다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신들이 개들이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먹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임의대로 말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겁주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아히야 선지자에게 줬고 아히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뭐 다른 어떤 그 솔로몬 왕과 르호보암 왕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그가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랬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등 뒤로 버렸고 그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단히 불행한 결과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립니다.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는데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간다?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목사라 할지라도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왕이라도 목사라도 이런 직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기생 라합을 우리 지금 성경부 시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 왕이라도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아이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장례를 지내고 그 묘실에 안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 지내리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아이만큼은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고 제대로 장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들에서 죽고 성읍에서 죽고 개들이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어떤 결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직 이 아이만큼은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랬다. 선한 뜻을 품어서. 이 악한 집안 안에서도 선한 뜻을 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악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제대로 된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되죠. 아이도 죽고 이제 결국에는 여로보암 왕도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단순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업신여기고 등 뒤로 버려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자세히 보면요, 여로보암 왕 혼자만 심판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집안 모두가 망하잖아요. 그 집안 모두가 망합니다. 또 왕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도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일들은 결국엔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그 아들 때에 가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혼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영향받는 거죠. 가정이. 또 나로 말미암아서 내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목사가 죄를 지으면요, 목사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그 구원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직접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집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마저도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가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뭐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실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다쳤다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정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장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은 있잖아요.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야지 금송아지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도 취미생활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그 어떤 행위들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모습처럼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 살았던 그 훌륭한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 왕의 그 안타까운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 그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10여 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실족당한 영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투병 중인 우리 오인섭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몸에 이것저것 아프시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어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기적처럼 나음받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온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